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이긴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 이 시편 23편을 잘 보면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있어요. 이게 아주 잘 구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내가 할 일은 없죠. 사실은 주님이 나의 목자심으로 나한테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기도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나를 안식하게 해 주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도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쉬려고 애쓰는 거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자려고 애써 봤습니까? 자려고 애쓴다는 것 자체가 벌써 잠 안 오는 거죠. 쉬려고 애쓰는 거, 마음의 평온을 찾으려고 애쓰는 거 벌써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가끔은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핀트가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고 주님이 나보고 하라는 거를 자꾸 주님께 맡기고, 이런 이제 엇갈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좀 고달픈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것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왜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할까? 여기 영어로 보면 이제 for the sake of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또는 자기 이름 때문에 라고 이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적이며 또한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면 그건 보장되지 않아요. 내 이름이라는 게 보잘것 없고, 내 이름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약속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 약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걸고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표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걸고,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의의 길로 인도하겠다. 굉장한 의지인 거죠. 하나님 이름을 걸고 뭘 하겠다. 너 나 몰라? 나 누구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는데, 역시 누구야.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기까지 내가 할 일이 없어요. 내가 하는 거 이제 나옵니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고. 내가 하는 게 주님이 뭘 하시면은 아무 문제 없는데, 내가 뭘 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에 이게 있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내가 주님의 인도를 잘 안 받아서, 주님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하시는 것인데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자꾸 가려고 하죠. 세상에서 유혹되는 것, 또 내가 욕심부리는 것, 혹은 내가 두려워서 가지 않는 그 길들에서 우리는 자꾸 거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일단 함께 하십니다. 그건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근데 내가 글로 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내가 따라가는 것하고 질적인 차이는 당연히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아무 데로나 가도 된다. 아무 데로나 가도 내가 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도 없어요. 복된 길로 가는 것은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나를 때리려는 도구가 아니라 나로부터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기 위한 무기들입니다. 나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는 도구들이지 이걸로 날 때리시는 거 아닙니다. 나를 안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신나죠? 나를 비웃는 사람들 혹은 나를 저평가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상을, 잔치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내 원수들은 어디에 앉아 있을까요? 그 잔치상에 같이 앉아 있겠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긍정적인 경험이나 부정적인 경험 둘 다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축하해 주러 가야 되는 자리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내가 축하받는 자리에 정말 나의 성공을 배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약속은 뭡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실 때 가장 큰 복수는요, 나는 잔치하는데 얘는 잔치에 초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까지 베풀어 주는 겁니다. 넉넉하게. 이 사람들이 몸둘 바를 모르게 만드는 게 최고의 복수예요. 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최고의 복수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최고의 복수입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사람을 얻습니다. 사람을. 내가 이런 해코지로 복수를 하면요, 마음의 분은 좀 풀릴지 모르겠는데 원수는 여전히 원수예요. 평생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원수에게 내가 상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상에 그 사람이 초대되면 이것만큼 훌륭한 복수가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장 훌륭한 복수는 네가 잘 사는 것이다. 절반만 맞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서 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게 가장 큰 복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내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제자들을 대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갈공명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죠.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렇게 복수해요. 그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용서하고 내가 잔치하는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나를 축하하는 그 자리로 부르는 것.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부끄러움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네. 다 주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내 머리에 내가 기름 부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들이 가끔 이런 실수들 합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뭔가 자격을 갖추려고 하는 거. 물론 준비하고 공부하는 건 좋은데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그건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는 것은 세상에서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나를 높여줘야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내 윗사람이 나를 승진시키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줄 때 내가 높아지는 것이지 스스로 높아지는 방법은 없어요. 주님이 나를 높이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는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예전에는 옛날 성경에는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됐는데 이제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나를 따릅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안 따라올 수 없어요. 반드시 나를 따라옵니다. 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나를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일 마지막에 딱 한마디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는 건 이건 부정적인 내가 하는 일이고, 내가 정말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라는 겁니다. 내가 어딜 가는 주님은 날 안 떠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만이 사실은 성공의 비결이죠. 시편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예를 들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는 이 구절 참 좋아합니다. 너무 정확하다. 그냥 생명을 얻게 하려 왔다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의 전통적인 복음주의랑 별다를 게 없는 거죠. 이 세상은 고생이야. 그냥 구원받은 걸로 감사해.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여기까지 해야 온전한 복음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것, 웰빙만을 추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고요. 내가 구원받은 내가,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내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사는 것,
선하게 살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부유하게 살 뿐만 아니라 부유함을 나눠주는 것, 건강하게 살 뿐 아니라 건강함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까지 포함해야 온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 선한 목자와 삭군이 있다고 얘기해요.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은 나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 더 풍성한 생명이 뭡니까? 한국말로는 삶, 생활, 평생, 생명, 이게 다 다른 단어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한 단어죠. 라이프 하나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이란 단어랑 사실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생명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때는 삶이라고 번역하는데 성경에서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두 가지를 통합한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풍성한 생명이란 더 풍성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고, 내 삶이 풍성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질적으로 양적으로 우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열매가 질적으로 좋은 열매일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많은 열매를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나라는 한 사람이 좋은 인생을 사는 것, 그리고 내가 많이 번식하는 것, 이게 좋은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가 탐스러운데 심었는데 나오지 않아, 아무것도 번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열매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주실 때도 먹을 양식과 심을 씨앗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삶이 질적으로 좋아지는 것, 더 부유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 그게 좋은 열매입니다. 그럼 그것과 동시에 또한 번식하는 것, 더 많은 열매들이 생기는 것까지 해야 더 풍성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삭군은 뭐냐면, 삭군은 돈을 위해서 일하는 걸 얘기해요. 삭군이 이런 얘기가 좀 미안하긴 한데, 삭군 같은 목사님이나 월급쟁이 전도사님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삭군은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좋은 열매가 아니라, 희생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삭군을 따라갈 수 있고요. 또한 삭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것, 돈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삭군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서 내가 따르는 삭군을 또 다른 사람들이 따르도록 또 다른 양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의미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고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있는데, 그렇다고 그냥 존재만 한다고 그 가치가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존재만으로 가치가 있지만 그 존재가 사람들과 엮이면서 더 큰 풍성한 열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올 한 해 목표를 세우고 뭘 해야 되겠다 마음 먹지만, 제일 먼저 가져야 되는 우리의 결심은 목자를 따라가겠다.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고, 직장 그만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버는 것, 내가 하는 일에서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달라요. 우리는 목자를 위해서 일합니다. 목자를 따라가고 목자를 따라 삽니다. 요거를 잊어버리면 곤란해지는 거죠. 목자를 이용하는 삶을 많이 삽니다. 주님의 기도할 때 날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 많이 합니다. 딱 한 번만, 요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라는 기도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주요한 기도가 되면 안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돼서는 안 되죠.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또 예수님도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실패합니까? 성경은 한 3가지 정도로 실패 이유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몰라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라고 표현했어요. 다른 게 실패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줘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칙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성공의 법칙들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자기계발서를 읽다 보면 가끔 아주 탁월한 그런 시각들, 그런 또 풀어낸 방식들을 제가 감탄하기도 하는데, 가만 보면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인생의 성공 법칙은 성공에 다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도 불신자가 쓴 책인데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 캐나다 심리학 교수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인데 성경을 엄청 많이 읽은 티가 나요. 보통 그냥 우리가 유명한 구절로 인용하는 게 아니라 좀 성경을 많이 읽었구나.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모른 만큼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에 많이 이제 맞닥뜨리게 돼요. 집을 계약하는 것도 이제 새로 해보는 거고, 또 이제 상가를 계약하고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새로 함께 하는 일이고, 여러 가지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데, 왜 힘들죠? 안 해봤으니까. 처음 하는 일이니까. 다음번에 하면 훨씬 더 잘하겠죠. 왜? 해봤으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고 있긴 하지만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여전히 모르는 겁니다. 말씀을 안다는 것은 내가 체험해서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지 지식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몰라서 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몰라서 헛고생을 많이 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오해해서 실패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을 100%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오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좋은 분인데 그러므로 나에게 질병을 주셨어도 나는 그것을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 이건 하나님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질병 가운데 고생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 그리고 그걸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미 주셨다. 이게 올바로 우리들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아픈 것, 자녀들이 가난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핍박은 예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하나님이 감격하시죠.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입니다. 순교는 영광스러운 것이지 절대로 가난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것, 그게 순교가 아닙니다. 순교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데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목숨을 빼앗는 일들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영광스러운 것이지 여러분이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핍박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나를 망하게 하셔서,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하나님이 치셔서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 저는 정말 많이 듣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런 것들을 오해하면 오해한 만큼 나는 그 도둑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오해하지 않는데 자기 신분을 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면 위치를 파악 못하면 되게 애매해지는 거죠. 오너가 오너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직원 역할을 하고 있고, 직원이 오너 역할을 하게 있고, 고객이 오너 역할을 하고 있고, 아주 막 애매한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데, 진상 혹은 갑질 이런 것들이 왜 생깁니까? 자기 위치를 망각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족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일을 같이 하는 공동체이죠. 간의 수공업이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아버지가 사장이고 자녀인 우리들이 직원인 거예요. 그래서 종이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자녀인 종들인 것이죠. 이 두 가지 신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럴 때 나의 역할이 분명하게 주어집니다. 근데 가끔은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잘못 알고 있고, 혹은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잘못 있고, 이 양극단을 치닫는데,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안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배운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겪는 모든 승리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정확해집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데 그냥 짧게 5가지로만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시간.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과 시간은 내가 승리하는 영역이야 라는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시간 관리 많이 실패하잖아요. 성공 잘하고 계셨습니까? 올 한 해도 이제 성공할 것을 기대하십니까?
실패한 경험이 훨씬 더 많거든요. 시간 관리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는 어려워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데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시간은 내가 승리하는 영역이야. 내가 이번에 승리할 영역이다. 시간 관리에서 나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간 관리만 잘해도 다른 건 다 따라옵니다. 시간 관리만 잘해도. 너무 무리하게 시간 관리를 너무 그 시간표를 빽빽하게 적어놔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그냥 낭비하는 경우도 있어요. 김진호 목사님은 시간 낭비하는 걸 아주 싫어하시죠. 아주 극단적으로 싫어하셔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겠다. 왜 그냥 앉아있냐. 책이라도 봐야지. 이런 습관이시고 계단을 하나씩 못 올라가세요. 시간이 아까우셔서. 1분 1초가 아까우신 분인데 약간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낭비되고 이런 것에 좀 스트레스를 좀 받으셔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아주 좋은 케이스는 아닙니다. 시간을 아끼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그냥 착착착 돌아가야 되고 막 강박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유 있게 예수님이 막 서두르고 막 이러신 경우 거의 없어요. 예수님은 좀 사람들이 막 예수님 이러다 늦어요. 그러면 야 괜찮아. 이러다 죽으면 어떡해요? 잔다. 괜찮다. 약간 이런 느낌이지. 빨리 가야 된다고. 막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들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편안했지 막 시간에 쫓기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관리라는 것이 내가 내 시간의 주인이 되어야지 내가 시간에 쫓겨서는 이거는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시간에서 시간이라는 영역에서 나는 승리자이고 정복자이고 다스리는 자다. 여러분이 이렇게 지배하시면 됩니다. 재정에서도 재정의 압박에 쫓겨서는 곤란하죠. 물론 우리가 대출받은 게 있고 이자를 내고 있고 관리비를 내고 있고 생활비가 나가고 이런 데 자꾸 쫓겨요. 그런데 재정 관리를 잘해야 돼 이런 쪽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나는 재정이란 영역에서 나는 승리자다. 내가 재정은 내가 승리하는 영역이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있습니다. 거기서 시간 관리를 하는 것이고 거기서 재정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가끔은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내려가서 거기서 관리하려고 들어요. 그럼 이제 뭐가 안 되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면서 재정 관리를 하는데 여러분 풍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막 써도 된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유하나 검소한 삶을 사는 것은 성경에서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치하는 것, 사람들한테 과시되는 것 이런 것들이 가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자셨냐? 적어도 나보다는 부자셨어요. 일단 뭐 예수님이 빚지고 살았다는 얘기 없고 가버나움에 자기 집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자기 명의로 된 집. 그 정도면 훌륭하다. 거기다가 뭐 태어날 때부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받으셨고 한 번도 가난한 적이 없었습니다. 좋은 옷 입으셨고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말 타고 다니셨냐? 아니요. 예수님 늘 걸어 다니셨어요. 굉장히 다르죠. 예수님이 뭐 풍족했냐? 돈 궤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뭐 현금을 지갑이 터질 듯이 넣고 다니는 사람 있으면 부자죠. 그 정도면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돈을 궤짝으로 가지고 다니셨는데 왜냐하면 유다가 돈꾀를 맡은 자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회계 담당이 있을 정도의 재정이 있으셨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분이 아닌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잔치를 벌여서 사람들을 초대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남의 잔치에 계속 가셨지. 근데 그 잔치에 걸맞는 그 품위와 그 잔치에 걸맞는 말들로 사람들을 만족시키셨을 뿐이지 예수님이 돈 없어서 이렇게 힘들게 사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이라는 영역은 우리가 다스리는 영역이다. 내가 관리하는 영역이다. 잘 다스려야 돼. 더 많이 벌어야 돼. 이게 아니라 나는 재정의 승리자이다. 라는 태도로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위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위치라는 얘기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위치를 얘기합니다. 대인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대인관계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보고 만약에 누군가 다시 연애를 하라 그러면 나는 절대 안 할 거야. 너무 힘들어. 연애라는 것 자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얘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꿈과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근데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제대로 하려면 쉽지 않아요. 다, 왜 연애가 이루어지냐면요. 콩깍지 씌워서 되는 겁니다, 그게. 호르몬 작용 때문에 그게 가까스레 연애라는 것이 성립되는 것이지, 연애가 만약에 그런 호르몬 작용이 없이 맨정신에 연애를 한다. 안 됩니다. 자기 손해보는 짓을 계속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대인관계라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대인관계, 사람과 관계 맺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최근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MZ 세대들, 최근의 세대들은 전화 통화하는 게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텍스트로 보내고 SNS를 통해서 소통하는 게 훨씬 익숙하지, 누구랑 장시간 통화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특히 모르는 사람과 통화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가 생겼는데 60만 원이래. 60만 원 내면은 일부러 통화도 해주고 막 이렇게 연습시켜주는 서비스가 있대요. 재밌다. 아주 재밌다. 전화 통화를 연습해야 되는 세대구나, 이제. 근데 여러분 어때요? 카톡이 편합니까? 전화 통화가 편합니까? 카톡이요. 모르는 사람은 카톡이 훨씬 편합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하면은 무슨 말 할지도 모르겠고, 이 사람이 어떤 표정인지는 목소리로만 다 판단해야 되는데, 친한 사람이야 목소리로 판단이 되지만 새로 아는 사람 전화 통화하는 거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 대인 관계 역시도 내가 승리하는 영역이라고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여기기 시작해야 됩니다. 대인 관계는 어렵죠. 그러나 이거는 내가 승리하는 영역이야. 이거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나는 인싸 쪽인가 아싸 쪽인가? 저는 아무래도 아싸 쪽인 것 같아요. 그럼 대인관계를 또 못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대인관계라는 것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인싸들이 하는 그런 대인관계가 분명히 있고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대인관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한 사람이 100사람한테 영향력 미치는 것도 가능하고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늘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대인관계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인관계는 내 밭이다. 내 밥이다. 사람들을 만나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은 내가 승리하는 영역들이고 내가 성공하는 영역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는 정말 잘 다뤄야 되는 영역이 있는데, 눈과 귀는 내가 잘 선택해야 됩니다. 내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또 내 귀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이것을 가리지 않으면 목자의 음성과 목자를 따라가는 게 당연히 방해받아요. 저는 내비를 켜놓고 운전하지만 가끔 딴 생각하다가 정말 잘못 들 때 있거든요. 운전에 집중해야 되는데 하여튼 별 생각을 다 하고요. 지난주에는 정말 대형 사고 칠 뻔했어요. 전화하고 뭐 이렇게 문자 보내면서 운전하다가 앞에 차가 서 있는데 가까스로 멈췄어요. 가까스로 멈춰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지고 그래서 식은땀이 나더라고. 내가 다치는 것뿐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차들이 막 다, 물론 내가 운전하던 차가 경차라 뭐 큰 피해는 안 주겠지만 정말 대형 사고 날 뻔했거든요. 한눈 팔면은 사고 납니다. 무조건 사고 납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는 되게 쉽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뭐 아무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 주님이 날 따라오시기 때문에. 잘못 가면. 맞는 말이긴 한데,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서 한눈 팔면 당연히 사고 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눈을 떠요. 이거 뭐야? 어쩌다 이렇게 됐지? 하고 싶을 정도.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지금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지? 잘못한 거는 딱 하나입니다. 눈과 귀를 온전히 사용하지 않았어요. 보는 것이 여러분에게 목표를 줍니다. 보는 것이. 듣는 것이 여러분의 사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게 돼 있고요. 세상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도둑질을 맞아서 빈털터리로 살게 됩니다. 눈과 귀를 내가 성공하는 영역에 속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은 내가 승리하는 영역이다. 나는 새해에 2023년에는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나는 성공한다 라고 여러분이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최종적인 다스림인데 말이죠.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무슨 말을 하는가, 무슨 태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게 여전히 저한테는 굉장히 갈등 요소예요. 왜냐하면 내가 느끼는 대로 말하는 것과 말씀에 있는 진리대로 말하는 것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내 속에 있는 것들, 내가 느끼는 감정들을 얘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건 말씀에서 어긋난 얘기들을 하고 있죠. 물론 여러분이 그런 말 하지 마, 아프다는 말 하지 마, 뭐 이런 이제 압박을 받기도 하는데 그렇게 이제 불친절하게 압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말을 바꾸지 않으면 나는 작년과 똑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이 인식할 겁니다. 내가 하는 말들, 습관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말들에서 여러분이 비관적인 말로 빠져들면 결국은 여러분이 초점을 잃어버리고요.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장은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작년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 내 말이 어떠한가. 이게 사실은 내가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예요. 결국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가 무슨 말을 해내는 수준이 아니라 무슨 말이 나오는가가 이 사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의 척도입니다. 나는 말에 성공한다. 근데 생각은 다른데 말은 바로 하는 게 괴리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말을 계속하고 있으면 생각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듣는 것을 바꾸는 거고요. 내가 지금 내 의지를 바꾸려고 쓰는 게 아니라 말부터 바꾸는 겁니다. 나는 여유로운 사람이야. 나는 낙천적인 사람이야. 자꾸 얘기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효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해봤는데 내가 어떤 말로 나의 인생을 좀 바꿔줘야 될까. 그럴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나는 왜 이렇게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일까 라고 벌써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라고. 워낙 성격도 그렇기도 하고 공대 다니면서 그런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죠. 문제점을 파악하는 훈련들. 그래서 그걸 해결해야 된다라는 좋은 거긴 하지만 문제를 파악하지 않으면 해결을 못 하잖아요. 뭐가 문제인지를 자꾸 접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낙천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뇌 세포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포와 세포가 떨어져 있습니다.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나라는 사람과 비관적인 사람은 연결을 계속해놔서 고속도로가 생겨 있죠. 나라는 단어와 낙천적이라는 단어는 연결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처음에 말하기 시작하면 이게 좀 이게 뭐라 그럴까? 에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왜? 뇌세포끼리 이 단어가 연결을 안 해놨어요. 근데 나라는 세포와 낙천적이라는 세포를 계속 연결을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말로써. 계속 연결해주면 나라는 세계에 딱 떠오르면 제일 연결이 강화된 쪽으로 그냥 연결이 돼버립니다. 마치 전기도 저항이 큰 곳과 저항이 없는 곳에 전기가 똑같이 연결되어 있으면 저항 없는 곳으로 흘러버려요. 물도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버리는 것처럼 물도 가는 관과 넓은 관이 있으면 넓은 관으로 흘러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경세포들의 연결이 강화될수록 이게 나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낙천적이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걸 인위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자연적으로는 이 부정적인 세상에서 이 비교하는 세상에서 늘 판단하고 나를 낙심시키는 이 세상에서 들은 말들이 이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결들보다 더 강화시키는 말들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2023년에 말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을 바꿔주는 것,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건 뭐 내가 하는 일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무조건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나쁜 걸 줄 이유가 없고 나쁜 것이 있다면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평생에 이 선하심이 나를 따라온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위기, 어떤 힘든 것들과 상관없이 내 생애의 모든 날에 주님이 선하심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주님이 따라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추구하지 않아도 주님의 선하심, 좋으신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까지 이것이 함께 하십니다. 왜? 좋으신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거든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 사람 설득하는 거 아니죠. 나한테 좋으신 하나님이 너한테도 좋으신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하고 있거나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전도만큼 힘든 게 없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고 포장해야 되는 것 같고 우리 제품이 안 좋은데 영업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얼마나 힘들어요. 경쟁력이 없는데 제일 비싼데 품질 떨어지는데 팔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자신 없으면 고객을 유치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가게가 제일 좋아. 우리 제품이 제일 좋아. 그럼 영업하는 거 쉽습니다. 말은 저절로 나와요. 이거 제일 좋은 거야. 내 친구들이 이제는 애들이 대학 갈 때거든. 제가 조금 늦었고 빠른 애들이 벌써 대학 다니고 있어요. 제 동기들이. 또 제일 늦은 애는 애가 하나인데 우리 막내랑 동갑이야.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작년에 처음 이제 대학 동기들이 몇 명이서 또 구심점이 되는 친구가 있거든요. 자기 친한 사람들 모은 거지. 그래서 모여서 이제 가끔 만나는데 보니까 1년에 4번 만났더라고. 3개월에 한 번씩 만나는 모임인데 여러분 이제 나이 먹으면요. 3개월에 한 번씩 만나는 모임은 되게 자주 만나는 모임이에요. 근데 이런 모임인데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임을 주선한 친구가 자기가 사겠다고. 왜? 그랬더니 자기 딸이 고려대 갔다고. 자랑스러운 거죠. 그걸 뭘 물어봐야 얘기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고생 많이 했더라고. 딸 대학 보내느라고. 아빠들이 다 운전기사 노릇하는 거죠. 내 아는 친구도 다른 친구, 이 그룹이 아닌 다른 친구도 애가 고1인데 고1 때부터 애가 새벽 3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학원 다니고 뭐 독서실 가고. 그거를 아빠가 안 자고 기다렸다가 태워와야 되는 거지. 그렇게 고생을 하더라고. 그래서 딸이 대학을 고려대를 가니까 얼마나 좋아. 자기는 한양대 나오는데 딸은 고려대 갔네.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한번 쏘더라고. 이게 전도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좋아. 특별한 일 안 해줬는데 특별한 일 있으면 더 좋고. 우리 하나님 되게 좋은데 야, 너도 우리 하나님 만나면 진짜 대박인데.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되면 전도는 저절로 나와요. 근데 이게 안 된 채 자꾸 전도하라고 자꾸 그러니까 전도는 어렵고 힘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도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맞추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다른 사람들 만나는 것까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 만나서 설득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삶을 나누는 겁니다. 그냥 포장하지 말고. 안 포장한 삶이 부끄럽기 때문에 전도가 어렵죠. 그러나 내가 포장을 잘못하거나 내가 포장을 어리숙하게 했더라도 그 안에 내용물은 늘 좋으신 하나님이고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으시고 또한 그들에게도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선하심을 내가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 선하심이 나를 따라옵니다. 이거만큼 복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좋은 것으로 나를 따라오신다는데 나를 만족시켜 준다는데 이거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좋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좋은 삶을 산다. 살아야 된다 아니고 좋은 삶을 산다. 예수님이 그 삶을 보여주셨고 나도 저렇게 좋은 삶을 산다라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존재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존재만으로도. 저는 뭐 자녀가 넷이니까 내 아이를 볼 때마다 요거 하나라도 빠졌으면 어쩔 뻔했나 싶은 거죠. 특히 이제 막내는 좀 늦게 나왔잖아요. 예기치 않게 나온 건데 얘를 볼 때마다 야, 얘를 안 낳았으면 우리 인생 얼마나 비참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큰애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셋째 없으면, 둘째 없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게 있는 것만으로도 나한테는 큰 만족이고 나이를 먹으면서 얘네들한테 의지가 되는 거죠. 같이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좋고. 요즘 이제 제가 셋째 딸하고 드라마를 자주 봅니다. 드라마를. 이제 그 시간이 되게 즐거워요. 딸하고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인생에 대해 얘기하고 특히 뭐 1,000원짜리 변호사 이런 거 보면 법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아는 한 다 얘기해 줍니다. 뭐 드라마 보면서 막 얘기 나오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뭐 이렇게 하고 실제로는 저렇지 않아. 이러면서 그런 시간이 너무 즐거운 거죠. 근데 가끔은 얘가 재미가 없으면 옆에서 게임을 하기 시작해요. 드라마 보면서. 자기는 다 듣고 있대. 그래도 그나마 그게 나아.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제 요즘
그 셋째하고 뭘 보기 시작했냐면 재벌집 셋째 막내 아들 그거를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얘가 재밌어 하다가 점점 재미없어지는 거지. 막 기업들 얘기 나오고 막 하니까 점점 재미없대. 그래서 혼자 내가 1시간 봤는데 나도 재미없더라고. 같이 보는 게 재밌어서 난 보는 건데 그냥 같이 있다는 것만 해도 의미가 있어요. 이게 사랑하는 자녀들과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그냥 있기만 해도 좋은 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뭘 해서 사랑받는다? 아닙니다. 사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했어요. 뭐 열심히 하셨지만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꾸중받는 그런 시스템에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내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이게 나의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한 신뢰받는 제자라는 거. 이 두 가지를 내가 같이 가져갑니다. 사랑받는 자녀라서 난 함부로 살아도 돼가 아니라 또 하나님이 날 믿으시죠.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거야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이 날 믿는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시고 맡기셨습니다. 적어도 내 인생을 맡기셨고 내 인생에 내 존재로 말미암아 영향받는 인생들을 나한테 맡기셨어요. 이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들입니다. 내가 뭐 1000명을 내가 책임지는 뭐 기업의 총수도 아니고 그냥 내가 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 한 문화에 충성된 사람. 근데 이 작은 거지만 작지 않은 일인 거죠. 그것을 맡기셨고 나한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좋은 나무일 뿐만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도록 기획되어 있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사람입니다. 그럼 2023년에 이제 새로운 일들이 많이 생길 텐데 지금까지 안 해본 일들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것은 내가 승리하는 영역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긍정적인 말, 낙천적인 말부터 하기 시작하시고 걱정과 염려도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늘 마무리를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로 계속 연습하시고 의도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